하나님의 찬란한 그 세 사람의 형상이 나하고 너무 맞지 않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더 화가 나버리는 그 세 사람, 그 결혼 예복을 입을 수가 없게 됐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계속 설교하는 것은 거짓 세계관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이 바로 그 목적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 종교적인 시야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진리를 가장한 종교죠. 사단의 전략인 것이에요. 종교적 시야, 그런 부분을 하나님의 형상과 의도에 대한 오해들을 좀 풀어주는 시간을 또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바로 천국은 임금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 자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 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으면 그 자리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죠. 물론 완벽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른, 이게 너무나 중요한 핵심되는 키인데, 하나님의 주인공은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바로 십자가 구원사역.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가 뭐 하는 잔치예요? 십자가의 구원사역을 축하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었던 수많은 당신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 마다들을 통해서, 구원사역을 통해서 천국으로 들여보내는 그 혼인잔치. 그런데 그 하객으로 참석할 것이냐? 아니면 내쳐질 것이냐? 이것은 또 다른 것이죠.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불러들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오라 할 때 그것을 따르기만 한 자들은 그 천국잔치의 하객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먼저 청한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청한 사람들이 있죠. 처음 청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편에서 살펴보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바로 복음을 가치 있게 여기는데, 그 가치 있게 여기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본질이고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은 무가치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떨어지는 떡고물에만 관심이 있고, 그 하나님 자체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과 그 왕과 직접적인 데이트를 못 해봤기 때문에, 감정적인 사랑을 못 나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죠. 기다리시겠죠, 하나님은. 그런데 여기에 적대적인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누구예요? 바로 6절에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지도자들이에요. 리더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사리사욕과 또 성도들을 자기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고, 그래서 사상에 묶이게 되는 그런,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우리랑 수준은 다르겠죠. 더 궁멸함이 있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는 정말 큰 아픔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들은 정말 큰 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 또 나중에 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구약에서 이방인들이고 신약에서 교회 밖의 사람들이죠. 여기서 높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른 순서가 다를 뿐이지 결코 차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과 의도와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은 차별이나 비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십시오. 8절 볼까요?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이랬습니다. 합당함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왕이 베푼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그들이 잘했건 못했다, 더 많은 죄를 지었다, 더 많은 선을 쌓았다, 이것이 아니라 베푼 은혜를 그들이 거절한 것이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불러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하다는 의미는 자격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드디어 등장하시죠. 우리의 위대한 아버지시며 왕이신 임금께서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얼마나 벅찬 마음으로 우리를 맞이할까요. 그런데 거기서 딱 본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발가 벗은 사람들을 본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12절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 말씀에 대한 두 가지 오해가 있어요. 야멸차고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초청해놓고 예복 없다고 쫓아내시는, 결정적으로 결박해서 어두운 데로 쫓아내신다는 표현이 있으니까, 한 성도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천국까지 가서 일을 갈아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답을 분명히 드려야 됩니다. 사단이 의도하는 바, 야멸차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의도하는 바는 뭐예요? 그냥 예배드리고 법을
예복을 지키는 정도지 친밀한 교제할 필요 없다. 그러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존재라고 하나님. 그런 감정을 심어주기 위해서 야멸차고 무서운 하나님처럼 이렇게 비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여기서 이르되 친구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원수, 이 은혜를 모르는 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죠. 길거리에 있던 사람이 지금 초청을 받아서 데리고 들어갔잖아요. 그럼 뭐예요? 예복을 준비할 시간이 있었겠어요? 당연히 주인이 준비해서 이미 나누어 주었거나 이미 입혀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이들은 선물로 받은 이 예복을 자기가 구입하고 준비하지 않은 예복을 왜 잃어버렸죠? 하나님이 따지신다는 것은 그만한 합당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왜 예복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따지신 얘기죠. 그 이유가 오늘의 핵심 주제인데, 더러운 자신이 그 예복, 너무나 찬란하고 아름다운 옷이 너무 자기하고 안 맞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예전에 이제 선교지에서 말을 태우고 뭐 수련회하고 그런 서비스를 해줬는데, 근데 여자분이 이제 그 팀을 맡아서 수십 마리의 말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타게 했는데, 갑자기 약속했던 가격하고 다른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바가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망해서 참 너무 측은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아주머니가 갑자기 막 더 막 난폭해져가지고 우리가 탄 관광버스까지 쫓아와가지고 막 저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은 왜 화를 내죠? 자기가 여태까지 사기치고 있는 거 자기가 뻔히 알고 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지금 욕하고 있는 거네? 하나님의 찬란한 그 세 사람의 형상이 나하고 너무 맞지 않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더 화가 나버리는, 너무 거북하고 그 거울로 자기를 바라보는 것 같아서 마치 내가 더럽고 추한 자처럼 보여서 어떻게 해요? 그 세 사람, 그 결혼 예복을 입을 수가 없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3절에 이 부분에서 굉장히 오해가 있는데,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손발을 묶는 여기서 손은요, 케이르. 상징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힘을, 파워를 의미해요. 권세와 권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진 권세가 뭐죠? 묶고 푸는 천국 열쇠의 권세죠. 내 십자가에 그들의 옛사람을 묶어주고 새 사람을 입혀주는 권세죠. 예, 손발을 묶는다 해서, 묶임이 뭐냐면요, 법정 용어로 금지하다는 뜻이에요. 물리적인 묶임이 아니에요. 그들이 손발을 묶어서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져야 될 권세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천국의 가장 바깥자리, 그곳에 머물게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깥 어두운데, 이게 여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의미는 그만큼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시간 동안에 우리가 누릴 자녀의 권세, 자유, 놀라운 능력들, 이게 얼마나 찬란한 것인가에 대한 반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서 가장 찬란한 곳이 얼마나 밝았으면, 사단이 없는 땅이잖아요. 들어올 수 없는 땅에서 바깥 어두운 데라고 표현했으면 도대체 하나님의 빛이 얼마나 찬란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생 동안 누릴 만한 이 축복과 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에 대한 반증을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하늘나라는요, 두 곳으로 얘기할 수가 있죠. 내부,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바깥, 이 바깥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분들이 영생할 곳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깥에조차도 사단은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천국이니까. 그래서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느니라. 청함을 받은 자 뭡니까? 클레토스, 초대된 자, 지정된 자, 특히 성도.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청함을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요, 음란에 묶이고 수많은 중독에 묶이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부끄러운 구원밖에 못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합당한 성도, 영광스러운 구원과 찬란한 구원을 받을 성도들, 이들이 아주 적다라는 것이에요. 결론을 말하면 우리는 자존심을 버려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자존심 때문에 들을 기가 막혔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이 어떤 선한 것들을 얘기하면 배워야 되는데 자존심 때문에 듣기 싫은 거예요. 저조차도 그랬으니까요. 자존심을 버려야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새 사람을 보면서 기분 상하지 않고 넙죽 받아서 내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예복을요, 자존심을 부릴 때는 우리가 못 입어요. 나의 가치는 내가 행한 일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칭했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입기에는 너무나 찬란할지라도 그걸 내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하듯이 입는 것이죠. 그리고 나라고 주장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권능의 이름으로 이 싸움 앞에서 어둠은 물러나게 돼 있어요.